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는 고대 로마 제국 아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로 정치, 상업,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순례자와 상인들로 붐비는 도시였는데, 현재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이곳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떠나거나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며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으며 부지런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신실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때 열심을 다했던 교회,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늘 처음 사랑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사랑, 첫 증언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 7개 교회가 순서대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제 이 소아시아에 주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칭찬을 하시고 또한 책망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천안목자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최근에 공동체에 대한 좀 어려움을 겪은 분께서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여전히 부족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난 41년간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벗겨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춰졌던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보게 됩니다. 보고 듣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보고 그것을 적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읽은 것이죠. 계시 중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이 있고 영광스럽습니다. 인자와 같으니 신성을 지닌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계신데 바로 7교회의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7별을 쥐고 계시고 또한 7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왜 촛대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촛대일까? 여러분 촛대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된 사명이 뭡니까? 바로 어둠,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 촛대를 등잔대 위에 둬야 된다, 감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언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하죠. 근데 이 증인들도 바로 촛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두 증인을 촛대와 두 감람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증인을 촛대로 묘사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증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니까 빛을 비추는 촛대로 나타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감람나무로 나왔을까?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제 번역이 바뀌었어요. 올리브나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올리브유 드셔보셨죠?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바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바로 임재를 상징하죠. 그 증인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 증언하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증인들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하여 주님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 감람나무로 묘사가 되는데, 이 스가랴서에도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스가랴 4장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똑같은 얘기죠. 즉 성령에 의해서 담대한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바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요,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사명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또한 증언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이미 이제 뮤지컬에서 봤다시피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번화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베소에 세워졌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어떻게 이 신전을 세웠을까?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세계 7대에 뽑히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 역시 굉장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위한 두 개의 신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어디예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두 개가 세워져 있고, 나중에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황제 중에 한 명, 네로에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또한 자신을 위한 신전을 이 에베소에 이제 신전을 세우면서 이 황제 숭배의 수호자로 지정해서 로마령 아시아에서 가장 황제 숭배를 제일 잘하는 도시로, 최고의 중심지로 이 에베소 교회를 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도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 당시엔 대부분 다 가정교회이긴 했지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아요.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디죠? 이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자, 어떤 칭찬을 주님께서 하시냐면 2절과 3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행위와 수고가 참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교회이지요. 그래서 많은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살아 움직인 교회였습니다. 또한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압박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교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많은 핍박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것을 견뎌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제 이 뮤지컬에서 봤던 것처럼 교리적으로도 순결하고 정통을 지켜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사상이 교회를 위협했어요. 아까 이제 뮤지컬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이 확당형을 가지고 막 찾죠. 잘못된 교리가 없나, 잘못된 사람이 없나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단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내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당이 있죠. 어떤 당일까요? 민감해 주시는데 여러분,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 니골라 당. 우리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너도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이 니골라 당은 정확히 뭔지 사실은 배경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새로운 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단 사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지켜낸 교회가 어디요?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나는 칭찬 뒤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림자가 있었는데 바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문제인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뮤지컬에서 본 것처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또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이 즐거웠던 때가 있었던 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그때는 참 내가 뜨거웠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영 냉랭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정말 주님을 이제 기다리고 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과거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너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 과거형입니다. 과거에만 그랬어요.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지금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과거에 나를 잘 따르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다녔는데 지금도 그러하구나 라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하여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가지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행복 플러스를 했고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는데 분명히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면 부부간의 사랑이 예전만치 못할 때가 있죠. 정말 겉으로 몸은 같이 집 안에서 살지만 이미 사랑이 식은 채,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 연애했던 그 처음의 사랑의 행위마저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런 부부의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런 부부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것이 과거로 그치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두 번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해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 더 이상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랑도, 복음은 증거도 여러분 식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드러냈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이제는 식어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뮤지컬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교리를 지켜낸다는 명목하에 진리는 지켜냈지만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은 식어버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뜨거워지기 마련이죠.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사랑이 식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도 식고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같이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좋았어요. 너무나 좋은 활동들과 어떤 인내와 정말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정말 목마르고 줄인 자들을 향해서 섬김과 주의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랑은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묻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나중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여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들을 먹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 한 달간, 지난 두 달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정말 바르고 정통이고 그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옳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애정,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완전 정통교회였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져 버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에 또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단만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이 불법은 복음 전파와 증언을 가로막는 모든 형태의 악법과 반하나님적인 세력의 활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불법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바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행 사학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2021년에 개정된 것인데 여러분, 사립학교가 이제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에 1차 시험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포함할 때 이제 통과하게 되면 사람을 뽑을 때에 그 학교의 건학 이념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뽑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는 다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무려 72.5%가 1차 시험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건학 이념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법 때문에 정말 학교의 창학 이념대로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학교인데, 그리고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모르는 분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 왜 우리가 걱정스러워합니까?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겠죠. 정말 어떤 그 자신의 타고난 것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은 어떤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증거를 했을 때에 상대방이 느끼기에 나는 모욕을 당해서 불쾌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법들이 아직 우리 통과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감사하게도 막아졌지만, 이런 법들이 계속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복음 증거하기도 어렵고요,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그것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반대가 많고 핍박이 많고 이런 저항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냥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 어떤 사랑이냐? 복음 전파에 대한 사랑입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럼 뭘 견디느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증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증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와 견딤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복음 전파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마저도 식어지고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도 식어지는구나.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 마음에 구령의 열정이 있으세요?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면 다들 뭐라 그러고 회사에서 다 눈치 주고 길거리에서 뭐라 그러니까 나는 전하지 않을래.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우리 식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예수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는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파송했어요. 진짜 미국 다음으로 현재도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잘 보내질 않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1세대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어서 갈 선교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려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려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있다라고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사실 한국교회에 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엄미한 말씀인데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가져라고 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행위라는 단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위들, works, deeds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 행위들을 가져라. 사랑을 회복하는 데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가졌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엔 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그 처음 행위들을 다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 R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3R로. 첫 번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Remember입니다. Remember.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복음 증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는지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망신을 당했거나 조롱을 당했거나 거절감을 당했을 때 더 이상 나는 복음 전하지 않을래. 관계도 깨어지고 서로 어색해지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디서부터 그것이 끝났는지 멈춰졌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언젠가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때가 어디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갔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지만 종종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1995년에 만난 이후에 그때 그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종종 자주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불교 재단의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폐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96년에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져요. 활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 귀했기에 운동장에서 친구들 만나서 기도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음악실 빌려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제가 당시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후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야, 너 기독교부에 들어와. 학교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종종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행위,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처음 행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못하시도록 주님, 제가 그때 그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열정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와 조롱과 또한 사랑이 식어서 더 이상 증거를 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 기억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뉘우침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의지적인 결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세상의 어떤 조롱이나 비난 때문에 무서워하던, 그래서 멈추었던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나를 증언하는 그 담대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서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빛을 비추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증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증언하지 않으면 미안하다. 그러면 다른 자를 세울게, 다른 교회를 쓸게. 그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도 결국엔 사라지거든요. 왜 사라질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식어지고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써 촛대의 역할,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느 한 교회가 100년 이상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100년을 가지 못하고 사라지죠. 왜 사라진 걸까요?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1대, 2대, 3대, 4대 100년을 넘게 가고요, 그렇게 지속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100년이 넘었어도요, 형식과 껍데기만, 전통만 남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뜨겁고 부흥하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그 뭐 한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한때 부흥을 했지만 지금 정체와 지금 쇠락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존에서, 남미의 아마존에서, 브라질에 감독님과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지금 남미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어요. 지금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면서도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촛대를 옮겨주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남미와 아프리카의 부흥에 대해서 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한국교회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우리는 중국을 넘어 대륙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함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 정말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촛대가 옮겨, 이제는 뭐 남미, 아프리카에만 부흥이 있고 교회가 다 죽었다, 아시아에는. 한국은 이제 다 죽었어, 옛날 얘기야 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한국에, 한반도에 부흥을 주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는 그 일을 통하여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을 향하여서 복음의 깃발이 계속해서 하나님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촛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 직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이 증언하라고 하는 것을 왜 담대히 증언하지 않고 머뭇거리냐? 왜 이리저리 눈치 보냐? 빛의 사명을 하라고 세운 것인데, 선한 목자에게 그렇게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회개가 막 되더라고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담대하게 이 시대에 선한 목자 교회가, 그리고 또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증언해야 될 것들을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므로 경외함으로 증거하는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너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눈치 보이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자, 그러나 촛대는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감람나무 기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라. 자, 첫 번째 기억하라, remember. 두 번째 repent, 회개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return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을 때 했던 그 모든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40년 전에 생겨졌어요. 이 이제 요한계시록 배경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생겨났을 때는 정말 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온갖 정말 음란한 이 도시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정언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아볼로를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그렇게 온 교회가 어느덧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주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 안에서 교리적인 순결함만 지키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갇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언하는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316명의 VIP들이 오셨어요. 쫙 이 자리에 앉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143명의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명도 아니고 143명이 영접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새가족 수료자 환영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제일 기쁘십니까? 기쁜 일 많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이제 맡았을 때 작은 교회가, 어려웠던 교회가 회복하고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명이 나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잃어버렸던 주의 자녀가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오랜 시간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때,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우리 집사님께서 오랜 기간 어머니가 주님을 알기를 기도하셨는데 참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VIP로 오셨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종종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와 저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보, 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다가 주님 옆에 섰으면 좋겠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도 했어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를 향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증언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번에 러브레터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사모님들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러브레터 전에. 그래서 복정거리 이 가천대교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도지를 나누는데 이 남자분들이 제가 전하면 안 받아요, 이 전도지를. 근데 사모님들이 전하면 다 받아. 그냥 아저씨들은 우리 여성분들이 하시는 것이 훨씬 잘 맞는구나. 일단 그걸 처음에 느꼈고, 두 번째, 사모님들께서 복정초등학교를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 나올 때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복음 메시지 듣고 선물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쁜 언니들 와줘서 고마워요 이랬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신나가지고, 뭐에 신나요? 예쁜 언니들 와줘서 고맙다고 신나서 사모님들 더 전도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직원분들이 주중에도 점심때 동서울대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모님들도 전하고, 목사님들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하고,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선원목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놀란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불법이 횡행하고, 너 복음 전하면 너 피 입어, 너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 안 돼, 너 그리스도인이야? 사람들이 싫어해. 많은 핍박이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조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아, 나 저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니, 포기할까 봐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게을르게,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이 권하시면 다 하지 않겠어? 목사님들이 하지 않겠어? 그런 나태와 게으름을 이기는 자들에게, 유혹을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주위에 불칼이 돌죠. 접근 금지입니다. 그래 죽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못 살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임재에서 쫓겨났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이 생명나무를 주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역시 복음 전파하고 증언하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는 이 유혹과 게으름과 이 비방과 조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라클레토스,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또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